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6월 1일 수요일 최고의 날. 불순종한 자에게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요나 1장. 내가 어제는 누구 생일 점심을 좀 거하게 쏘았다. 평소에 하도 사람들을 여기저기 저기 도와주는 사람인지라 선한 일에도 지침과 피곤함이 있을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더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힘있게 할 사람인 것을 아는지라. 이 땅에서 받는 축하는 하늘나라에서 받을 엄청난 칭찬의 아주 조그마한 예표인 것을 알게 해주려고 어제 이벤트를 준비했다. 식당은 내 생일 축하한다고 나를 누가 데리고 간 식당이 있었는데 정말 마음에 딱 드는 곳이었다. 그래서 그 식당에 예약을 하고 남편이랑 같이 가기로 했다. 남편에게 미리 축복기도 부탁하고 식사 시간에는 꽃다발이 배달되도록 시간 딱 맞춰놓고 마침 그곳은 예약으로만 손님을 받는 곳인데 우리 외에는 예약한 손님이 없어서 식당 전체를 완전 우리 셋만 사용하게 되었다. 식당은 크지 않은 곳이다. 청담동에서 아주 유명했던 이태리 레스토랑이었는 것 같은데 이쪽으로 조그맣게 규모를 줄여서 이사 온 지 2달밖에 안 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정식집이라 메뉴도 따로 없고 정식 코스가 차례차례 나오는 곳이다. 내가 처음 이 식당에 갔을 때 셰프이자 주인인 40대 중반 남자분을 처음 대하게 되었는데 요리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요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 인상이 참 선해 보였다. 예수님 믿으면 딱 좋겠는데 예수님을 믿을까? 나랑 같이 간 분이 이곳 단골인 것 같은데 음식과 셰프분을 극찬 해설이 나도 특별하게 대접하고 싶은 손님은 여기로 데리고 와야겠구나 생각을 했었다. 우리 집에서 먼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예약해두고 어제 한 사람의 소중함과 그 사람의 남들 위한 수고함과 애씀을 격려하고 칭찬해주기 위해서 이벤트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곳 가는 김에 그곳 셰프님 전도하려고 전도용 마스크에 팁은 따로 5만 원을 넣었고 내 책에 저자 사인을 해서 갖고 갔었다. 그런데 그곳 찾기가 참 힘이 들었다. 보통 엘리베이터 앞에는 각 상가의 번호가 있고 그 상가의 이름이 있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식당은 상가 번호는 있는데 식당 이름이 없었다. 하여튼 나는 한 번은 간 곳이니 기억을 더듬어 그곳에 도착했다. 왜 상가 이름이 없냐고 물어보았더니 이사 온 지 2달 되었는데 상가의 이름을 엘리베이터 앞에 붙이는 경비가 55만 원이라고 한다. 3개월 있으면 1년치를 또 내야 하기 때문에 3개월에 55만 원 내는 돈이 좀 억울해서 3개월 이후에 돈을 1년치 내려고 해서 상가 이름이 적혀 있지 않은 거라고 한다. 내가 생일 파티로 이곳에 오는데 오늘 왔는데 내가 초를 안 갖고 왔다고 혹시 케이크에 꽂을 초가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한다.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 식당에 일하는 보조 요리사를 어디로 보내는 것 같았다. 그러니 초 1개 사려고 그 사람을 밖으로 보낸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케이크를 불 때 식당 불을 다 꺼주고 초 1개를 디저트 케이크에 꼽아서 내어온 그 센스와 배려. 감동이 되는 셰프님이 아닐 수 없었다. 전도도 해야 할 사람인지라 이런 때는 나 역시 감동되는 선물을 줘야 이런 사람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라. 식사 모두 마치고 계산하면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니 안 다닌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미리 준비해온 저자 사인 한 책 드리고 이름을 물어보았다. 이름을 책에 써드리고 미리 5만 원을 팁으로 주려고 그 팁 넣은 예쁜 봉투가 있었는지라 그 봉투에 50만 원을 더 넣었다. 웃으면서 이거 엘리베이터 앞에 식당 이름 다는 것에 사용해달라고 했다. 그 셰프님이 순간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한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런 것을 교회에서는 지정 헌금이라고 해요. 꼭 써달라는 곳에 쓰라는 것이지요. 어쩔 줄 몰라 하는 분에게 전도용 마스크 드리고 결심은 꼭 따라 하시면 좋겠다고 하고 옆에 셰프 옆에서 역시 어리둥절해하는 보조 셰프님에게 5만 원 팁 따로 드리고 사실 이분은 드릴 생각 전혀 안 했는데 그분도 전도용 마스크 드렸다. 이분도 교회는 안 다닌다고 한다. 다들 다음에 오면 예수님 믿는 형제들로 만나게 되기를. 어제는 식당 셰프님 구원 예행 파티도 함께 한 날이었던 것 같다. 식당을 나오는데 성령님이 크게 기뻐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제는 택시 탄 기사님들도 다 전도하고 하루 종일 주님이 나를 보시면 기뻐하셨을 일들만 한 것 같다.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디. 요나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But the Lord provided a great fish to swallow Jonah. And Jonah was inside the fish 3 days and 3 nights.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 이런 선지자도 있어야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선지자로 부름받고 다 할렐루야 어찌 나를 부르셨나요? 언감생신 이런 일이 무슨 일이든지 맡기소서.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복음 들고 찾아가리다. 이런 선지자들과 전도자들과 사명자들의 이야기만 듣다 보면 에휴 나는 무행공 나는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지금 요나의 상황은 하기 싫다 이기도 하는 것이다.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요나 선지자님, 하나님에게는 모든 선지자들이 맡은 배역이 따로 있는 것 같다. 하나님 일을 하다가 도망가고 싶은 사람들 있다 없다? 있다 있어. 이렇게 요나님이 대표. 이런 대표 요나님을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일 하다가 도망가고 싶은 사람 있다 없다? 있다. 엘리사 같은 경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나중에 요나 선지자도 세상 말로 벳제라의 태도를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께 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요나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라는 일 하기 싫다고 도망간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타고 가다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풍랑을 갖고 온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 선지자임을 뱃사람들이 알게 되고 결국 요나는 배에서 바닷가로 던짐을 받게 된다가 1장의 배경이다. 죽음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배에서 던져서 바닷가에 쳐 넣어진 것이 되었으니 죽으라는 이야기인 것이다. 그런데 오늘 묵상 본문 말씀에 무엇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부터 다 아셨다는 이야기가 된다. 하라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요나도 미리 아셨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질 것도 아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살도록 해주신 하나님. 요나 선지자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스토리 아닌가요? 요나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요나 선지자의 특이한 성격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볼멘 투정과 원망 등등 나오는데 우리에게 한편은 위로가 크게 되는 선지자님인 것 같다. 우리 많은 사람들의 성정과 비슷한 분이라서리. 고마운 요나 선지자님. 그러나 어떠한 선지자의 발걸음을 따를까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후배된 자들의 선택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선지자 되고 싶은가? 아닌가? 그러면 어떤 선지자 되고 싶은가?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저 감사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선지자 내쳐버려도 되시는데 이미 예비하시다니요. 정말 대단하신 위대하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이 저절로 더해지는 새날입니다. 제가 특송했습니다. 새벽 특송. 반항하고 반역하고 불순종해도 이미 예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순종하기 원하고 순종하기 기뻐하고 순종하는 것을 남들에게 독려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미리 예비해 두시지 않을까요? 저는 요나 선지자님 별로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바울 사도가 좋습니다. 이왕 주님의 종으로 사는데 요나보다는 바울 사도를 본받기를 저는 선택합니다. 천국 올라가면 요나 선지자보다는 바울 사도를 먼저 뵙고 싶고 먼저 인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성향을 모두 다 인정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오늘 배우면서 저는 제가 만나는 모든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저녁 8시에 번개탄 TV에서 임우현 목사님이 저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북한설트와 함께 젊은 사역자들에게 들려줄 사역의 힘든 시간들 어떻게 이겨내었나 하는 인터뷰 시간을 갖습니다. 임우현 목사님과 저의 대화의 내용들에 성령님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듣기 원하시는 말들을 후배 사역자들에게 들려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 더 들어도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마음속에 새 소망을 주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오늘도 너와 동행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라. 오늘 인터뷰 보는 분들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인터뷰 중요하죠.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시간, 선택받는 순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 우리 인생에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뽑아주고 선택해주고 내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이런 것이 중요할 수 있고 또한 이렇게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게 되는 산 증인의 자리도 우리가 허락받게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준비하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떠한 순간에도 평강을 잃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왜 불안하십니까? 무엇이 두려운지요? 무엇이 그렇게도 걱정입니까? 오늘 요나를 보게 되면 반항하고 하나님을 떠나 도망가고 하나님이 하기 싫고 그러한 요나에게도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 그리고 자리 이런 거 다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 땅의 저희들의 삶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 그들의 기대감을 다 맞춰줘서 그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 삶이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믿음 나의 앞길을 예비하신다는 믿음 내가 땅을 친다 할지라도 이번에 요나처럼 죽음에 가까워할 정도로 바닷속에 던져지고 죽음을 예상했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살려주시는 하나님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간과될 때는 항상 기쁘신 뜻 때문에 기쁘신 뜻조차도 간과될 때는 온전한 뜻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대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나니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대와 동행하십니다. 하나님 그대의 모든 쓸 것 필요한 것 꼭 공급하여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